한번 따라 하실까요? 11조에 담긴 세 가지 신앙. 11조에 담긴 세 가지 신앙.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중요한 책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라 그러면 10권의 책을 소개하라 그러면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책이 저 책입니다. 1989년 제가 대학생 때 저 책을 처음에 나왔는데 딱 저걸 봤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싸워야 할 대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영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영역인데 그게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아내와 함께 살고 음란의 문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세상 살다 보면 출세도 하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들어있고요. 또 누구의 이야기가 있느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이야기까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 두 성경의 이야기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영성관리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책의 궁극적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교수인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소유권의 핵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분 나쁠 사람도 몇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소유권의 핵심. 돈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벌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핵심이 일어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딴 남자가 좋아 보이고 우리 남편은 별로인 것 같고 딴 여자가 좋아 보이고 우리 집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가 그 남자를 선택했지만 선택은 내가 했을지라도 소유권에 대한 핵심이 일어나야만이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소유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책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써요. 내가 뭘 꿈을 향하여 막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내가 되고 싶은 건 이런 거였는데 그게 못 됐어. 그래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 자리까지밖에 없어. 난 큰 교회 담임 목사 하려고 했는데 나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를 해. 나는 막 크게 출세하고 싶어서 막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중소기업에 지금 뭐 작은 회사에 있어. 막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비교해보고 원통하고 분하고 남은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벌어. 여러분 그럴 때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유권의 핵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 모습을 이렇게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고 그 이유가 있다. 이게 고착되어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돈도 내가 벌었고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고 직장 직업 꿈 비전도 내가 막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소유권의 핵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책에서 또 다르게 쓰고 있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 이 소유권의 핵심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적인 단념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써요. 오늘 어려운 말을 막 해서 여러분 죄송해요.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이 주제를 잘 해결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권, 소유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지 않는 핵심이 일어나야 그 문제를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의 핵심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적인 단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만족, 자족, 지족. 그 대표적인 예를 누구 이야기를 들으냐 하면 이 책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지나고 유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사춘기를 지나갔고 중2병도 다 넘어가고 한 뭐 서너 살 어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게를 진다라고 하는 건 12살이 되어서 뭐가 되었다고 보느냐면 성년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 바치러 가는데 뭐 지고 가요? 지게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짐을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갈 나무를 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나이는 뭐 성경을 따져보면 13살이다 나오긴 하지만 이 이삭의 나이가 12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성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으로. 그렇지. 12살, 13살까지 그렇게 잘 키운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뭐 하라고요?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그가 살아온 삶, 그가 지내왔던 삶들을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이걸 누구 거라고 여지껏 내가 생각했다? 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이게 소유권의 회심이 일어나니까 내적인 단념이 나타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 깨어가지고 그의 어깨에 시계 지고 나무 지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을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극단적인 예 하나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특별히 신앙, 영성을 관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자주 주인의 자리를 자주 바꾸어 주는 것, 내가 주인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바꾸어 주는 훈련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장례를 치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맨날 죽는 연습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죽으라고 잘 죽어야 한다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잠이라니까 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맨날 뭘 연습하느냐 하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연습을 잠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의 핵심 또 다른 말로는 내적인 단념에 대한 훈련을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모아놓고 시킨 게 있어요. 그게 헌금이에요. 이삭 바치라 그러면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헌금이라고 하면 좀 쉽죠. 여러분 소유권의 핵심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적으로 단념하고 주님께 것이니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 걸 주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연습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헌금 드리는 일들을 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11조. 뭐가 크니까? 금액이 크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은 시험 된 사람 별로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 헌금 제도가 있고 11조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요거 없애자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교회의 역사에 늘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있었던 건데 이게 간행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단념하고 소유권을 회심하고 내가 주인이었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내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여 저와 여러분이 뭘 드리냐면 헌금을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헌금인데 우리 입장료 마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보니 문화적으로 간형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따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진짜 헌금은 뭘 경험하느냐 하면 소유권의 이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나한테 맡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내적인 소유권에 대한 회심, 내적인 단념이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사실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 매주일마다 연습할 때 한 달에 한 번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저와 여러분이 연습하고 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11조인 거예요. 뭐가 크니까? 액수가 크니까. 저거 못 드리면 저거 드리면 막 죽을 것 같고, 저거 드리면 삶이 엄청 이상하게 될 것 같고, 저거 드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벌써 거기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 소유권의 핵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믿음인 거예요. 드려도 살 수 있다. 드려도 9개 갖고도 잘만 살더라. 9개 갖고 사는데 더 복을 받더라.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들겠지만 요 경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요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11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됐냐면 11조가 가져다주는 시험이에요. 시험. 11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그게 11조였다니까요. 여러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통과를 못했어. 아담의 11조는 뭐예요? 선악과. 다 가져도 되는데 하나 10분의 1, 꼭 숫자적으로는 아니지만 뭐는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라니까. 사실은 그게 11조라니까. 다 네 거야. 다 해도 돼. 요거 하나는 안 돼. 요거 하나는 누구 거야? 내 거야. 요걸 아담은 이 11조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건데 구별하지 못하고 따로 떼놓지 못하고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손대는 바람에 그건 에덴 동산에서 신락은 나그를 잊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이거 시험입니다.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그에 대한 대가와 복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자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잘 통과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11조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을 담아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그 안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11조가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1조라고 하는 이 단순한 헌금을 드리는 행위 가운데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신앙이 담겨 있어야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안 담겨 있으면 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시험을 못 이기고 여기에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헌금은 드릴지 모르겠지만 11조는 금액이 크니까 여기에 그냥 시험 들어 이 11조와 싸움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고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11조를 드리는 손길과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신앙. 믿음과 순종의 신앙.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해요. 아니 저 말 없이 그냥 여호와께서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냥 저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단어를 그냥 읽잖아요. 저건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해라 그러면 11조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들 중에 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Almighty라고 얘기해요. 아주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능력이 엄청나다. 그게 만군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거느신 하나님, 한자의 용어로 하면.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만군. 저게 한자로 번역해 놓으니까 저게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저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저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만군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영어로는 Almighty,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표현을 왜 쓰느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들어봐. 난 능력이 있어. 난 못하실 일이 없어. 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허언이 아니야. 이거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면 이건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자기 자신이 말하는 존재,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의 상식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떼갖고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든 일, 시험들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해도 된다. 확률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거 충분히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난 못할 일이 없다. 난 능력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정말로 시건이 아니고 이거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믿을까 봐 나를 뭐 해보라고 얘기해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저 말을 하나님이 쓴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만 시험해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다니까요. 저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로 안 믿으니까 시험해보고 아니면 내가 갚아줄게. 정말 아니면 내가 보태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저 끝에 보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뭐 하라고요? 보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확인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해봐야지. 해보는 게 뭐예요? 순종. 순종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11조에는 이게 있어야,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 없이 11조 드리면 세금 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11조를 세금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1조는 절대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세금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 믿음과 순종의 신앙이 이 11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야 11조가 가져다 주는 중압감 때문에 거기에 넘어져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금 내면, 여러분 세금은 국가가 한 번씩 놓치거나 한 번씩 국가가 내란 말 안 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순종이면 안 낼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건 안 낼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내 믿음인데,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순종인데, 순종함으로 내가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바치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11조를 바침으로 6번 놀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를 바침으로 자기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확고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막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듣고, 저보다 아마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갖고 에이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했대요. 근데 했는데 자기는 이거 하고 막 손해보고 후회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첫 번째 11조를 드리고 나서부터 자기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더 확고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명히 10개인데 그동안 10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를 떼주고 몇 개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럼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왜 안 부족해? 그죠? 일반적으로는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부족할 줄 알고
긴축해야지. 피 같은 내 한 개를 떼줬는데 이제 9개를 가지고 옛날 10개 갖고 살았는데 이제 9개를 갖고 살았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9개 걸 갖고 살았는데 옛날 10개 갖고 살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해. 훨씬 더 유더리가 있어. 훨씬 더 뭐가 더 넘쳐. 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가 알파 성령 수양에 나왔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문에 자기가 11조를 못 돌려갖고 막 고민했는데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알파 그게 10주 과정이거든요. 10주 과정의 마지막 9번째, 10번째 말고 9번째 이제 알파 성령 수양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8주, 11주 2달 드리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냥 알파에 와서 간증하는데 주제가 11조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간증인데 이 11조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11조 드릴 때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자기 부인이 막 등살에 막 어쩔 수 없이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아내가 요거 막 이 알파 훈련만 한 번만 받으면 자기가 막 업고 다니고 막 다 해주겠다고 막 그 바람에 그냥 그 11조 결정하고 알파 코스 훈련 받다가 8주 지나고 2달 만에 성령 수양에 9주째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10개 갖고 살 때보다 9개 갖고 살 때가 훨씬 더 넉넉하고 훨씬 더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기가 놀랬다라는 거예요. 한 달만 하고 어쩔 수 없이 한 달만 하고 못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만한 돈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놀랬을 뿐만 아니라 2달째도 냈다라는 거예요. 3달째, 9주째 간증했으니 3달째는 낼까요? 안 낼까요? 낼 거예요. 제가 보기에. 물론 그 이후에도 이분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작년에 장로 선거 떨어져 갖고 조금 시험 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신앙생활을 잘해요. 네 번째가 11조를 내고 보니 옛날에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뭐 부침이 있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오그라들고 막 들락날락 했는데 11조를 내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복 주시겠다 그랬으니 연말에 가서 하나님하고 계산하자. 그 생각하니까 마음에 잠깐 2월 3월 좀 안 되고 뭐 6월 7월 좀 안 되고 뭐 이런 달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옛날 같으면 안달복달 해갖고 막 얼굴이 죽상이 되고 막 때로는 막 마음에 여러 가지 막 근심과 두려움이 나타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어렵고 막 이런 인내천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11조 되고 나서부터는 그 근심이 사라졌대요. 다섯 번째는 11조 되면서부터 사업이 잘 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아니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걸 왜 이제야 받았는고 11조 생활을 한 걸 늦게 한 걸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 이 사람이 6개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걸 적어놔서 지금 이 설교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11조뿐만 아니라 돈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넘어서는 것,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면 신앙이 들어있어야만이 이걸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11조와 관련하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 하나님 지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으니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결과는 나중에 우리 하나님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이 담겨 있을 때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1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인생의 결말에 대한 믿음이 굳게 담겨 있어서 11조 낼 때마다 주여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복을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드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조가 시험인데 이 시험 들지 않고 이 시험을 이기고 11조를 드리려면 그 안에 신앙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무슨 신앙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사랑의 신앙. 마음과 사랑의 신앙. 하나님은 물질 자체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 물질 세상을, 이 천지 만물을 사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저 산의 들짐승, 공중의 새,
다 하나님이 만들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거두고 우리 인간이 번 어떤 물질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삥을 뜯어서 우리 하나님이 사신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 인간보다 못한 존재죠. 좋은 인간은 남한테 삥 뜯지 않고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신인데 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을 복되게 해야 되는 게 신 아니겠어요? 근데 신이 인간에게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막말로.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물질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안 드리고 뭘 드리냐면 세금처럼 뭐만 드려요? 물질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물질 안 드리고 뭐도 드릴 수 있어요? 마음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예, 물질이 있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예,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거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입장에서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면 골치 아픈다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뭐만 줬다고요? 마음 줬는데 꼭 돈 줘야 되냐? 아니에요. 상대방은 뭐라고 해석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나는 마음이 있으니 뭘 준 거예요? 물질을 준 거예요. 이걸 막 사람들이 막 헷갈려갖고 막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있어서 물질을 드린 거고요. 상대방은 물질을 받음으로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고상하고 엄청나게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안 받아도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 모든 일에 다 그렇게만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하늘나라 가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때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때로는 성장하여 남이 물질을 주지 아니하여도 이미 마음만으로도 물질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한두 개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셔요? 한두 개예요. 인간의 논리 속에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마음을 있으니 뭘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리고, 상대방은 물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음을 아는 건다고요? 마음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 11조 얘기하는데요. 자꾸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이 사랑과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 들어서 11조를 못 바치는 게 아니라 11조를 바치는데 어떻게 바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저기 마음에 정한 대로 금액을 정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풍성한 대로, 그 말이에요. 마음에 풍성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여러분, 사랑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신앙에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자원하여 드립니다. 그 사람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 가만 앉아갖고 여러분, 별로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을 내용이지만 제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12번에 1년에 12번의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좀 찝찝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한 해를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이런 적이 있는가? 저거 안 드려주고 저거 이러면 좋을 텐데. 월급 받으면 딱 빨리 미리 떼놔야 되는데 떼놓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막 상황과 환경과 살림살이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드려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서 드리다 보면 간혹 인간인지라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 봐요. 저만 있었나 봐요. 저는 1년을 되돌아보니까 딱 한 달, 작년에 몇 월 달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월 달이. 그냥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큰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것도 먼저 다 하나님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복을 받겠다고 하는 기대감과 믿음과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이건 당연히 먼저 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시험 들면 이게 없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먼저 떼고 막 준비하고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사례비를 한 번도 늦게 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사례비를 한 번도 못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늦게 받거나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셋째 주에 사례를 다 줬어요. 근데 살림살이가 조금 빡빡해지고 교회도 조금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셋째 주에 유동성은 적게 들어왔는데 지출은 어때요? 3명, 4명 사례비를 주려면 한꺼번에 많아지잖아요. 한꺼번에 많아지니까 헌금 들어온 건 적고 잔액은 적고 이거 내보내고 나면 간혹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균등하게 좀 재정이 나가도록 좀 사례비 주는 걸 조금 낮추자, 바꾸자. 그래서 저는 첫째 주, 여러분에게 비밀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고요. 우리 신전 전사님은 둘째 주, 최보현 전사님은 셋째 주, 그 다음에 우리 이현우 목사님은 넷째 주. 저는 일 안 하고 선불 개념으로 첫째 주에 그날 월급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일도 안 했는데 첫째 주에 1일 중심으로 저는 그냥 교회에서 자동이체 딱 걸어나갔고 1일 날이 휴일이면 2일 날 저는 1일 날 교회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사례비가 딱 들어와요. 휴일이 걸리면 이제 하루 좀 자동이체 걸어난 게 그 휴일은 안 되니까 이렇게 가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좀 어려우면 내가 첫째 주에 안 받고 내가 어디로 가서 받겠다? 재정이 남을 때 가서 남는 주에 가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를 첫째 주에 해놓은 이유는 제가 욕심이 있어서 첫째 주에 받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일시적으로 한 달, 두 달은 어떤 재정의 유동성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때 안 받고 내가 미뤄서 뒤로 가서 한 달 좀 뒤에 받든지 이런 방법으로 써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첫째 주에 가서 쭉 상황을 보다가 다음 주로 이월되는 재정이 적거나 그러면 안 받으려고 한 달 뒤로 가서 받으려고 첫째 주에 딱 해놨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 번도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 교회 재정이 또 조금 나가는 건 많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한 서너 주 재정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적게 들어오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매달 경상비가 나가게끔 짝짝짝 쪼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교회를 어렵게 하신 적이 없어서 순간순간 조금 어려운 경우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음 주가 되면 넘어가게 만들어서 제가 한 번도 첫째 주에 사례를 안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한 달은 이 마음에 그 기대와 기쁨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막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어떤 달 한 달은 무슨 일이 좀 있긴 했어요. 어떤 달 한 달은 제 마음에 11조를 드렸는데 드리면서 마음에 조금 뭐가 있었다고요? 좀 불편함이 있었다.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을 텐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올해는 내가 다시금 내 마음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담고 순종을 담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뭘 담겠다? 사랑을 담고 또 뭘 담겠다고요? 내 마음을 담아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오늘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1조가 분명히 세금이 아닌데 드리고 후회하고 드리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드리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뿌듯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11조를 작년에 들을 때 많이 했길래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 11조 많이 했더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많이 들었더라 그랬더니 11조 많이 드리면 기뻐요 아니면 후회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제 말이 이상해요? 제 말이 안 이상하잖아요. 11조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막 뿌듯해하면서 자랑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느 근사 한 분이 또 내가 전화를 해갖고 아유 이번에 뭐 이렇게 또 11조를 많이 하셨어요. 뭐 개인적인 사생활 일인데 제가 뭐 이거 얘기한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제가 모르는 기도할 게 있었는지 뭐 이래서 제가 전화를 했다고 그랬더니 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1조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냐면 목사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하여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그 마음의 기쁨과 막 자원함을 담아서 막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좀 줄더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은 좀 줄었지만 지금은 좀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과 그 마음의 기대감을 담아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조 때문에 절대 시험 들면 안 되고요. 그 시험을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을 담고 순종을 담고 사랑과 마음을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가 시험이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11조 드리는 사람 안에 어떤 신앙이 있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과 영광의 신앙. 소망과 영광의 신앙. 자, 11조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드려야 하고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우리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복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망, 기대,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드리면서 물론 지난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떼어드리면서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대감이 11조를 드리는 사람한테 실제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드리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11조 신학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11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 주실 것에 대한 바라봄, 복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각 가정에 수도가 깔리기 전에는 다 운물이 있었습니다. 물 풀려면 뭘 부어야 돼요? 마중물이라고 물 한 사발을 부어야 펌퍼질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중물입니다. 이거 부을 때 여러분 펌퍼질 할 사람이 그 물 부어놓고 물 안 나올 거라고 뭐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그렇게 펌퍼질하면 물이
나올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붓고 펌퍼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복 받을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펌퍼질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어떤 복을 준다 그럴까요? 사실은 다음 주에 했던 설교까지 오늘 다 하는 거예요. 2주 더 하려고 그러다가 11조 설교 너무 많이 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2주짜리 설교를 지금 한 주로 몰아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정말로 자, 첫 번째 11조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실까요?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내려와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된다. 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물리적인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건 그냥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냐면 영적인 문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자가 믿음과 순종으로 사랑과 그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정말 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 관계의 문이 열려야 그 하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문도 안 열었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신앙의 영적인 어떤 그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신앙이 좋지도 않았는데 그냥 11조 드렸다고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그건 부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그냥 세금 내듯이 부적하듯이 그냥 그게 아니고 이건 11조라고 하는 건 통로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때 뭘 드리는 거예요? 선물 주잖아요.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잖아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의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1조거든요. 11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세 개의 열쇠를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로 하늘 문이 열려 응답의 선물을 주셨고 또 하나는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구원의 문을 연다고 한다면 기도가 응답의 문을 연다고 한다면 11조는 무슨 문을 연다고요?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저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확인해보라, 시험해보라, 순종하여 체험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11조하고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 문 열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11조 했습니까? 하나님 이번 달에 채워주시고 이번 달에 회복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 11조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손해와 손실을 막아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장독대에 장독이 밑이 깨져 있어요. 위에서 간장을 붓고 물을 한만 부어봤자 뭐해요? 새 나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부어줘봤자 깨진 장독대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복이 딴 데로 새 나가지 않도록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그 보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메뚜기
여러분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장난 아니에요. 후하고 막 그냥 그거 제일 무서운 게 메뚜기 떼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부 다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실컷 자랐는데 실컷 복을 받았는데 메뚜기가 와서 뭘 가져간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사업해갖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고의 메뚜기, 세금의 메뚜기. 어떤 가정은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는데 애정생활에 문제의 메뚜기가 나타나서 가정이 파탄에 이른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았는데 질병에 메뚜기가 나타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보호와 관련하여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뭐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추수할 때까지 연걸 때까지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람, 태풍, 새 이 모든 것으로부터 뭐 해주시겠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복입니다. 옛날 교회 이야기 또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옛날 교회는 교인이 많으니까요. 막 이게 예화거리가 많아요. 옛날 교회 다니던 권사님 중에 한 권사님이 이름이 성이 배시 권사님이 있어요. 끝자는 자자예요. 이름이 아주 웃어갖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좀 웃을 거예요. 아이고 뭐 이야기 이렇게 된 거 이야기합시다. 이름이 만자예요. 만자. 앞에 성이 배시니까 배만자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웃는 거예요. 늘 웃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백은사님 그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시집 안 가는 딸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애달받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다가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39살에 간 거예요. 이게 한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39살에 간 거지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은 뭐 38, 39 뭐 부지기수지만 39살에 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늦게 갔더라도 아기를 낳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덜그덕 임신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문제는 임신했는데 출산을 앞두고 자꾸 뭘 해요? 유산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힘들고 이 권사님도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이 벌써 3번이나 유산했는데 저거 지금 나이도 많고 저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날 설교가 뭐였느냐 하면 오늘 본문 설교였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때 예화를 어떤 예화를 든 거냐고 이 예화를 든 거예요.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게 한다고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 이 권사님한테 다 꽂힌 거예요. 이 권사님 돈이 참 많습니다. 저거 탄현에 가면 수화멀드라고 하는 목욕탕인데 그 목욕탕이 그 권사님 거예요. 지금은 이제 팔아서 많은 사람 건데 돈이 참 많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뭐 다른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뭘 안 했던 거예요? 11조를 안 했던 거예요. 그 말이 이 권사님 새벽에 다 꽂힌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주십니다.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그냥 딸이 3번인가 유산하고 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탁 마음에 와 꽂히니까 그 다음날 이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고 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놀래버렸어요. 자기는 뭐 그거 얘기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때로는 목사들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 스스로 은혜 받았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기 은혜 받았고 찾아와고 목사님 저한테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하도록 하셨는데 제가 11조를 하면 우리 딸이 이번에도 임신을 하고 이번에도 유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제 목사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가 11조 안 한 죄를 깨달았는데 그래도 뭐가 있어야 11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목사의 믿음이 적으면 대답을 확실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센 사람이에요. 그 은사님을 그 자리에 손을 내면서 그 은사님이 이런 정도니까 딸이 유산을 했다고. 말씀에 이대로 되어 있지 않냐고. 나는 근사님 보고 설교한 건 아니지만 말씀에 이리 되어 있으니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이니까 해봅시다. 그래 놓고 그 근사님한테 큰 소리 치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1조 하면 다시 임신하고 뭐 낳는다고요? 애 낳는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우리한테 와갖고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임신도 안 되면 자기는 이제 쪽팔릴 뿐만 아니라 저분 이제 시험 들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개쪽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한 달 만에 애가 또 들어서서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목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유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사님은 그때부터 11조를 얼마나 꼬박꼬박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백날 제가 성경 해석해 준 것보다 이건 예화 하나가 때로는요 가슴속에 확 와닿을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 근사님 그렇게 열심히 11조를 하고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3번 유산했는데요. 3번 유산하고 나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이게 임신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애 낳기가 쉽지 않거든요. 의사들이 보통 그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42살에 39살에 결혼해갖고 유산하고 42살에 애가 들었었는데 10달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 교구 목사한테 갖고 야 빨리 갖고 재앙절개 하라 그래라. 뭐 하기 전에 유산하기 전에 빨리 가서 재앙. 우리는 옆에서 저 큰일 나니까 빨리 재앙절개 하라 그래라. 그런데요 여러분 10달 꼭 채우고 손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꼭 이 예화에 이 설교에 맞는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가 기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과 칭찬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 드리는 사람이 11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드리면 뭘 준다고 약속했어요?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대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3가지를 아까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는 약속. 또 하나가 뭐라고요? 메뚜기. 그 다음에 기한 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보호의 복. 그죠? 3번째 복이 저 12절인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기대를 채워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땅이 뭐 한다고요? 아름다워지므로. 저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땅이지만 사업장, 가정, 자녀 이게 다 땅이에요.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는 이 와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가정을 더 복되게 해주시고 사업장을 더 복되게 해주시고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소용이 없는 게 누가 나보고 행복하고 좋아 보인다고 얘기해야 그게 진짜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거지도요 자기가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거지는 뭐일 뿐이에요? 거지일 뿐이라니까요. 근데 그 거지를 향하여 진짜 행복하다 그러면 그 거지도 행복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의 문제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1대1의 문제인데 그 1대1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해요. 지도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정 못 받는 신앙은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 하나님한테 부끄러움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천국 가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뭘 들어야 돼요?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칭찬을 들을 때 내가 존경받고 칭찬을 듣는 이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복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갖고 우리를 잘되게 해서 누가 또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목표. 자꾸 막 우리 인간의 11조 돈을 물질을 어떻게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그들 스스로 입을 가지고 칭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도 열었고 기도로 때로는 우리가 응답의 문도 열지만 정말로 이 11조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11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한번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보고 또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11조에 담긴 세 가지 신앙. 11조에 담긴 세 가지 신앙. 믿음과 순종의 신앙. 믿음과 순종의 신앙. 마음과 사랑의 신앙. 마음과 사랑의 신앙. 소망과 영광의 신앙. 소망과 영광의